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야 하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문의 만나는 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정의를 찾아가면 그냥 수면제, 그다음에 신경안정제 이렇게 막 써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전문의를 만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신과 치료는 의료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났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나한테 찾아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심리 상담, 보통 심리 치료는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야 합니다.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찾아가면요, 1시간에 150불 막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혹시 직장에서 이런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심리 상담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의를 만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나한테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질병을 빨리 치료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때를 놓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나 질병이 더 이제 깊어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메간 롤프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생 시절에 이제 우울증이 찾아와서 몇 번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래도 다행히 대학을 졸업하고 저 알버타주 로키 산맥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동네 이제 병원에 이제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 청년이 산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 로키 산맥을 등산하면서 정신적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을 하면서 자기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전문의가 써준 약을 이제 끊었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자주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은 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 그 다음에 혼자서 등산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쇼크가 찾아와서 앞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 균형 감각이 없어져서 이 청년이 이제 한 2m 언덕으로 이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이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다행히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산 밑으로 이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상담도 받고 내가 완치될 때까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일단 돈을 내고 정신 상담을 또 받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캐나다 정신건강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700만 명, 또 더 크게 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인 질병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질병이 이렇게 오늘날 심각한데 이제 의료 혜택은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도 의료보험에 포함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불면증, 우울증, 외로움,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면장애, 공황장애는 정말 흔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졌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누구나 이런 스트레스와 질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가정,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 교회 같은 커뮤니티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장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적인 일상생활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새로운 포도주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의 가족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머니는 항상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내가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구체적으로 소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함부로 나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공식적으로 기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은 아마 좀 주저하시며 깊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혼인잔치의 그 목마름, 그 당황스러움, 슬픔을 외면할 수 없는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돌로 된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시고, 일꾼들이 물을 채우자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말을 했습니다. 기쁨의 장소였다가 잔치가 다 끝나고 슬픔으로 변한 그곳을 다시 더 큰 기쁨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서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혼인잔치를 연 신랑 신부가 있었고요. 또 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한 동네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큰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의 축복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꾼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당황스럽고 슬프고 우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으면 우리의 슬픔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일꾼들이 서로 협력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항아리를 닦고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우리가 지금의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이 마음 항아리를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은 성령의 풍성함, 성령의 은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번역하는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선물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의 은사가 모여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공동 이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혜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각 사람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니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은사가 나타나고 50명이 모이면 50개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고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 은사가 제일 좋으냐 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경쟁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데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광적인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는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다 담기에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였기 때문에 큰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자에 맞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은사와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힘든 시기에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은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면서 이 슬픔과 우울증을 이기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희들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풍성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때에,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에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서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